예,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으로서 훌륭한 인물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라를 구한 에스더도 있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한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드보라, 참으로 많은 대통령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여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여인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얼굴이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남녀를 통틀어서도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가일 주변에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 한 남자는 그의 남편인 나발이고 또 한 남자는 다윗입니다. 이 나발은 우리가 외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정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 3,000년 전에 가축이 4,000마리를 거느린다는 것은 엄청난 대부자입니다. 둘째로는 나발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내는 예쁘기까지 하다고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비가일을 한번 쳐봤습니다. 아비가일을 치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쫙 뜨더라고요. 아니, 뭐 3,000년 전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더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그 파라과이의 미녀 배우 아비가일이 뜨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아마 그 미수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그때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파라과이 미녀 아비가일이 뜨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이름을 지으면 다 예쁘구나. 그래서 비록 좀 못생긴 우리 남자들이지만은 결혼해서 딸을 놓으면은 아비가일이라 이름 지으면 다 예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예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혈연에 있어서도 대단한 가문의 자손입니다. 바로 갈렙의 자손입니다. 갈렙이라고 하시면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알듯이 그 갈렙은 남들이 다 가지 않은 그 땅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가겠습니다. 이 노장이 가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평민 출신이 아니라 이 바로 오리지널 성골 출신을 할 수 있는 바로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나발은 큰 부자에다가 또 좋은 가문에다가 지혜롭고 예쁜 아내까지 있었으니까 정말 복도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수저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는 많은 복을 가졌지만은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장 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은 그는 미련하고 궁색하고 그야말로 좁쌀 같은 그런 그릇이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축업에서 양털 깎는 시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바로 농사꾼들이 추수할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자기의 용사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25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윗은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6절입니다. 6절 25장 6절에 보시면은 나발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가 가진 모든 것도 평강하라면서 축하 사절단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로 온 이 용사들에게 나발은 문전박대하고 모욕감과 수치를 줍니다. 그때 나발이 말하기를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종은
많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때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울 왕을 뜻하고 사울에게 떠났던 이 종은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울을 떠난 너는 종놈이다. 그야말로 너는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떡과 물과 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문전박대하고 모욕감을 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말을 이 용사들이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과 그 용사들은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동일을 했기 때문에 돌팔매질도 잘하고 또 이 양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돌보아 줬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걸 지켜주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나발의 종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25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 또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16절 보시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양을 지킬 때 우리와 함께 밤낮으로 우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었다. 높은 담이 되어서 우리는 양들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지켰다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그 종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축하하러 온 그 사절단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지금 이 양털을 깎는 계절이 되니까 이제 직접 그 지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양털은 따뜻한 옷과 따뜻한 이불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털을 깎아내면은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나발이 그 현장에 있는 양 있는 곳에 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축가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분노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도 예의도 모르는 이 나발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직접 칼을 차고 자기의 훈련된 용사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기의 상태입니까? 지금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장수였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그 600명의 부하들은 그야말로 전쟁에서 훈련된 정예의 부대들인데 과연 이 나발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지금 위기의 상태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처했다면 내 남편의 실수와 잘못으로 지금 600명, 오기는 400명 왔지만 그 600명에는 군사가 와서 가문을 남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남자를. 완전 가문을 멸문지화시키겠다면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남편이지만 반대 입장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살아남아야지 뭐 잘못을 따져서 나중에 뭐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두 죽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바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서 지혜롭게 대화로 풀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화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지혜가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지혜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녀에게서 본받을 바로 첫 번째 지혜는 그녀는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은, 오늘 첫 번째 읽은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보자마자 전쟁하러 온 다윗에게 바로 보자마자 급히 뛰어내려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무조건 잘못했다. 사실은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지. 그러나 남편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의 신속한 행동과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것을 서로 풀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그 하나의 거짓말을 감추려다가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전체의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이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고 우리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다 보면 그게 자기에게 약점이 될까 싶어서, 자기에게 단점이 될까 싶어서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또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도 될 수 없지만은 사회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잘못은 바로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다윗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여장부로서, 여자지만은 지도자 같은 그런 대단한 아비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못을 포장하는 이 시대에 바로 남의 잘못과, 남편이지만 남이니까 남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영을 사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짓말하고 또 감추려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시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녀에게서 본받을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봤을 때 그녀는 불평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한심한 남편을 바라본 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에게 그 모욕적인 마음을 줬을 때, 지혜로운 이 여인이 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한 남편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 왼수, 내가 못 살아. 어떻게 사고만 치고 다니냐. 이 한심한 남편, 내가 이걸 믿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 종들에게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 이 일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만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가 대처했다는 것이죠. 2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이 심각성을 알고 바로 예측하고 이 상황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가 난 이 용사들에게 충분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져가면서 먼저 보내면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깔아앉히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감옥하고 수도원의 바로 감옥과 수도원이나 기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소프라는 목사님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감옥일지라도 내가 감사하면은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든 기도원이든 그곳이라도 내가 불평하면은 그것이 감옥이다. 우리가 내 외적인 조건에서 가두어져 있고 내 외적인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은 기도원이 되는 것이고 불평불만이 많으면 그것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옥에 살아갈 수도 있고 기도원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하고 우둔한 남편과 사는 이 아비가일은 감옥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풀어나왔기 때문에 그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평 속에서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에 내 위치와 내 처지와 나의 모든 모습이 바로 기도원과 같고 수도원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녀에게서 본받을 만한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이 분노를, 다윗의 분노를 지혜로 다스렸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시면은 한번 본문 볼까요? 32절, 33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리고 33절에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내가 복수할 것을 아비가일 당신이 막았다.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이 바로 지혜롭게 말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무한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막말과 그야말로 문전박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바로 그 가문의 종까지 남자들은 다 죽이려 했습니다. 이 순간이 나발의 위기겠습니까? 다윗의 위기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인댔을 때 나발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멸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가족을 죽이는 순간 다윗은 누가 다윗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만약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면 설령 나발의 식구들이 나발이 잘못해서 나쁜 짓을 했더라도 자기는 정당한 복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분노가 있고 그에게는 흥분이 있고 그에게는 분을 삼키지 못하는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본문이 사울 이야기 나오다가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들어갔을까? 바로 그것은 여기에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갑자기 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발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역시 아직도 너는 너의 분노와 너의 그 노함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구나. 아직도 너는 더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너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하고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지쳐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더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오늘 나발이 등장한 겁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한 이 다윗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면은 절대 권력을 가집니다. 아직도 다윗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죠. 왕이 되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가진 왕은 뭐가 되느냐? 폭군이 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폭군이 연산군하고 강해군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초기에는 왜군도 물리치고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구제사업도 하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연산군 초기 시대는 그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폭군이 되었을까요? 자기 엄마의 윤비죠. 자기 엄마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 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그 분노에서 결국은 폭군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강해군도 마찬가지죠. 강해군도 얼마나 북진 정책을 잘했습니까? 명나라와 후금과의 사이에서 북진 정책을 잘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북쪽의 경계선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도 마지막에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도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는 정말 준비하시고 신경을 쓰시면서 예비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윗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분노를 참지 못하면, 지도자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면 그 기관이나 그 단체나 그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잦은 분노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잦은 싸움으로 그들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선후배 사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직장에서도 그 분을 삼키지 못하여 쫓겨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회에서 혼자가 되고 바로 그는 외톨이가 되며 결국은 또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이 말한 그 모든 말이 다 지혜로웠는데 그 중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26절을 볼까요? 예, 다윗께서 분노하여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다윗 당신이 분노하여서 여기서 피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사람인데 이 원수를 갚지 말아주세요. 아비가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수는 다윗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을 자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당신은 종기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 되고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묻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말한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가 분노하고 그가 화가 나고 당연히 복수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갔는데도 그는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 내가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 뻔했구나.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다시 또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 감동하고 분노를 깔아앉히고 이성을 찾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는 공격의 발길을 뒤로 돌립니다. 나중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온유함으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뒤에 또 이 미련한 다발이 죽게 됩니다. 미련한 나발이 죽게 됐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다윗의 왕비가 됩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비가일이 비록 남편이 잘못했지만은 그는 그 잘못을 남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용서를 구하는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련한 남편과 한심한 남편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남편이었지만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바로 자신의 모든 처지를 불평부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간 바로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한 이 다윗을 지혜롭게 잘 설득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도 왕비가 되는, 그리고 또 나발의 가문도 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 뿐 아니라 나발의 가문도 구하고 자기도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는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슬기로운 지혜는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슬기로운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를 슬기로운 자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에게 나발과 같은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분노함이 나에게 없는가?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분노함이 몇 번 있었는지, 나의 모습 속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비가일처럼 지혜롭지 못하여 참지 못하고 사회나 부부나 모든 가정에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속에서 불평불만을 토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나? 한번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함과 불평불만과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